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중에서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이름 없는 다른 한 사람이 이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는 해도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하는데 합니다. 그래서 어, 누가는 부활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음, 내일은 이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누가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또 글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는데 그 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두 가지 책이 한 개로 생각이 되집니다. 어, 그래서 어제 잠깐 무슨 말씀을 묵상했나 보면, 부활을 본 여인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이 여인들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장례법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준비를 미리 해놓고,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하는 안식일을 잘 지켜서 어, 3일 뒤에 에,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예수님이 뭘 만날 수 있는 날은 안식일 후에 첫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이 돼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끝나고 첫날 아침이니까 주일날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날 부활절날 아침인데, 곳곳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들을 많이 드리고, 또 모여서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영광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예수님은 없고 세마포만 있고 돌을 묻으면 열려 있고, 음, 천사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을 듣고는, 물론 사실 사복음도 다 모양이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있을 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예수님이 없어졌다, 시체가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무슨 소리로 들었다고요? 흩어난 듯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러나 두 사람만큼은 흩어나게 안 들고 확인하러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한하고 같이 갔다고 얘기 안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 달려갔는데 누가 젊어요? 요한이 젊었어요. 막 앞장서가지고 갔는데 믿음이 이 베드로보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덤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뒤에 어머, 어머, 베드로가 따라오면서 막바로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성경을 가서 말씀을 이렇게 처음 가서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척하고 거기에 끄떡끄떡 하는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면은 뭡니까? 안 믿는다는 거, 허탄한 소리로 듣는다는 거. 그럼 제대로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서울에서 살 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죠. 어, 해마다 이제 그 송암에 가서 어, 묵, 그
수련회를 합니다. 목사님하고 5일 동안 계속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오후 전에 오후에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 빈틈에 권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늘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나눕니다. 그러면 그게 부자입니까? 가난한 겁니까?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뭐 받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목사님은 많이 알고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이런 얘기 감히 물었다가 쪽팔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안 물어보면 그거는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제대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확인을 해야 되고 물어보고 듣고 확인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도저히 확인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왜 다른 사람은 믿는데 우리는 나는 믿음 안 줍니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이유가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듣기 싫은 거야. 내 다 안다. 내, 내가 나를 알지. 누가 아냐. 이런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놓고 물어봐야 돼. 그 베드로는 막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냥 아무 얘기 막 합니다.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게 오히려 큰 교회의 밑바탕이 되어서 음,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어, 그날이라는 날인데 그날이 뭡니까? 부활절 날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지만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런데 그들이라는 것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열한 사도는 아닌 게 확실해요. 열한 사도는 아니고 그런데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이 중에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데 그게 집이었는지 몰라요. 집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다른 얘기 안 하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25일이면 이제 4km가 10리니까 한 10km 됩니다. 그러니까 10km가 되는데 엠마오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10km쯤 가는 거다. 그냥 추측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제 둘이 가고 있는 겁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뭡니까? 그날에 일어난 건데 그날이 이 6월절 날 부활절 날 아침에 부활하신 날 아침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가면서 빈 무덤이었단다. 그리고 수호에만 세마포만 남아 있을 때,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대. 돌 무덤은 누가 굴렸을까? 음, 그 지키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혼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부활하고 난 뒤에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의했다는 이 뜻은 토론했다는 거예요. 하바루타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니까 난 이런 생각이 든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난다고 난 믿는다. 그동안 했는 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 그게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학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서로 주고받고 내가 많이 아니 네가 많이 아니 네가 그게 틀렸니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읽으니까 이런 느낌이 온다.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 한다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이 몇 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뭡니까? 착한 귀신이 성령입니다.
나쁜 귀신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귀신이라고 하지만 악령이라고 하고, 그거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사탄이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나 깨끗한 귀신이나 둘 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둘 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거하고 사탄이 임한 거하고는 완전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임하면은 책망을 하고 미워하고 괴상한 소리를 내고 이런데, 성령이 임해도 괴상한 소리를 내지만 그게 이해가 되고 들려지고 막 각국의 나라의 말을 해도 그게 우리말로 이해가 되고 아멘 아멘 이럽니다. 아니 지금 그 소리가 들리냐? 들린다. 그게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기독교에서는 뭐 착한 귀신, 악한 귀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쁜 거는 전부 다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막 나누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요. 도대체 지금 식인종이냐, 뭐 사람을 먹고 또 뭐 피를 마시고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누굽니까?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건 뭘까요? 자기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많다. 그리고 막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막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서 옆에 그 예수님이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몰라요.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거라고. 구름 타고 오면은 아무도 몰라요. 1m 밖에 있어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운이 느껴지고 움직이는 게 보이고 자세히 보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를 볼 때 자세히 봐야지 대충 보면 구름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걸 못 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옆에 있다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쭉 걸어오면서 얘기하는 게 뭔 얘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지금 다 듣고 있는 줄 알고 이 사람이 막 얘기하면 저 사람도 지나가면서 듣겠지 이러고 이 사람도 들어가면 듣겠지. 나는 그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믿는다. 근데 그럼 어디가 있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너들 지금 뭔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랬는데, 슬픈 빛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못해서 그냥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우울한 표정으로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있다가 그 소리도 못 들었느냐 이러고 가다 말고 어이가 없어서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게 잠시 의심합니다. 도대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8절 읽어.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동명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글로바가 나올 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이 말을 하고 그 말이 우리에게 성경이 될 정도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진짜 깊이 생각한 걸 얘기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야 딴 사람에게 은혜도 주고 그런 거지. 내 혼자만 알아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나눔이 꼭 필요한 거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이 사람이 당신이 체류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지금 10km를 가고 있잖아요. 그럼 안식일 날에는 분명히 2km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제 안식일은 딴 날이 아니고 6월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딴 데가 자지는 않았을 거고 분명히 이틀 밤은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잤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체류한 사람만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전일 가능성이 높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지금 계속 그 얘기만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이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다든가 모른 척하고 믿는 척하고 앉아 있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네가 그걸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라.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말씀을 하면 참 대단한 말씀이고 우리는 그냥 구약 성경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탁월한 말씀을 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구약이 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강력한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말과 일이니까 일은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보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런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었다. 그게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20절 읽어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우리라는 것은 나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그러니까 사형해 주세요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람을 넘겨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예수님한테 설명을 합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라던 그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바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랬다. 그랬는데 이렇게 일이 됐었는데 이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3일이 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죽은 지 지금 3일이 됐다. 안타까운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막 확인하고 이러면 좋지만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문 듣고 그냥 압니다. 우리 광화문에 사람 몇 명 모였다 이러면 진짜가 이러면서 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문 듣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자꾸 주고받는 거죠. 뭐 몇만 명이 모였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 사흘이 지났는데 여자들이 갔대. 그 무덤으로 어떤 여자들이 마리아들이라고 했는데 마리아 아닌 사람도 갔는데 뭐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이모 마리아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놀라게 했다 우리를. 왜냐하면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고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있고 천사를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랐다 이 말이죠. 23절 읽어볼까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네. 그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같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어떤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가 왔는데, 시체를 못 봤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천사를. 그 천사가 음,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자꾸 주고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 가면 만나겠느냐? 간절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 그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이 제자들 중에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이 두어 사람은 남자를 얘기하는 것.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무덤에 과연 여자가 말한 대로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있고 천사는 뭐 갔으니까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못 봤다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누구를 미련하고 더디 믿는다고 이 두 사람 네. 이 두 사람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뭘 믿어야 돼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뭐 한두 명이나 이러면서 뭐 이 사람도 선지자를 하면서 얘기했고 저 사람들도 얘기했고 이런데 사실은 그 선지자 말을 다 들어야 돼요. 사실 다 들어야 되는데 이사야도 들어야 되고 예레미야 얘기도 들어야 되고 다 읽어야 되는데 선지서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거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게 미래적 영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앞날이 그 음, 매뉴얼이 그거 다 들어있는 건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디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더디 믿는다는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나는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더디 믿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죄송합니다. 말씀 다시 볼게요. 그렇게 할 텐데 이 소리가 안 들리면 계속 끝까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막 예수님이 야단치면 따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죽고 계속 놔두면 그몇 살까지 살리면 좋겠냐? 그럼 그 사람은 뒤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은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아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모든 선지자, 특히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는데 왜 니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느냐? 지금 시체가 없으면 살아난 줄 알아야지. 이렇게 막 야단을 칩니다. 고난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매달린다는 뜻은 알겠는데 자기 영광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안 물어보고 고난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거 뭔지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면 안 됩니다.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를 다른 이 원어 자체를 영광 말고 다른 걸로 표현을 못해요. 한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이 영광은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 따면 이 영광을 우리 어머니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영광은 모든 사람을 이기고 최고가 되었을 때 받는 광채,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었으면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게 죽은 게 아니고 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을 때 그게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고 못 이긴 게 뭐 있어요?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죽으려고 애쓰고 이런데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그게 영광이 된다. 아니 그런 영혼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난 다시 살아야 돼. 죽지 않고는 다시 사는 방법이 없다. 죽어라. 그럴 때 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안 죽습니다. 그러다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내 십자가다 이러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 없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지요.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허탕이죠. 그러면 뭐 확인한 방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믿는 수밖에 없는데 믿었다고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믿는 게 이익입니다. 그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그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성경에 없는 줄 알고 그걸 밑줄 쳐놓고 맨날 외웠는데 그런 글이 많아요.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읽으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먼저 나요. 이 죄가 있는 일 이러면 이거 나를 쓴 거구나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죄가 생각나고 그러면 이 예수님 닮은 게 확실합니다. 죄가 생각 안 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 이거 그 사람은 안 믿더니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러면 이게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 이러면 나보고 야단치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좀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자꾸 죄인이라 하고 뭐 회개 안 한다고 이러니까 그러면 난 안 다닐래. 이래버리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거 뭐 가슴 아파가지고 설명해주고 소용없어요. 설명은 수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줘도 스스로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2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예수님이 못 가게 지금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들은 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10km쯤 가면 오후 저녁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듣고 싶은데 지금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어디입니까? 엠마오에 지금 왔어요. 누가요? 그 두 사람하고 예수님 세 사람이 지금 엠마오에 가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을에 안 들어가고 자꾸 가려고 그래요. 어디로 가요? 지금 갈릴리로 지금 가서 제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2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갈고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리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습니다. 별로 관계 없는 사람이 뭐 간다 이러면 뭐 잘 때는 있습니까? 요 정도 물어보고 그냥 가시겠다면 가세요 이렇게 하지만 지금 안 그래도 이 말씀이 뜨거워가지고 막 알고 싶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뭐 계속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날도 저문되고만 여기서 숙식은 저희들이 제공할 테니까 같이 갑시다. 강력하게 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그래서 강권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나 죽어도 좋다. 예수님, 이게 뭡니까? 확실하게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체면 이런 거 없어요. 기독인은 체면, 도덕, 예의, 뭐 세상 법, 심지어는 율법까지도 뛰어넘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뛰어넘냐? 안식일 지키라고 망야단 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내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있느냐? 이러면서 엉막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죽일 놈이죠. 이단이고 완전히 엉터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저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애야 된다 해서 너들은 없앴잖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거 아니냐. 우린 예수님 다 갚아준 거다.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모르지.
나는 율법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 너들은 우리는 율법으로 산다. 율법으로 살면서 천국 갈 생각을 하니까 못 가죠. 율법 유대인들은 천국의 개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천국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직접 천국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갈 수가 없는 게 천국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 천국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준 적이 없다고,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권하여 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예,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 얘기 들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은 그만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악령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귀신 마음대로 하고 사람이 따라가지만 성령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냐 하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이게 3년 동안 한 거예요. 떡을 뗐다는 건 밥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한 그릇을 갖다 놓고 붙들고 기도하는 게 축사입니다. 밥그릇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줍니다. 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떡을.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잊지 못할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고 떼어주니까 5천 명이 먹은 거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 기적을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먹을 것을 보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할 때 막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떡이다.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냐? 아니면 조용히 해. 이러면서 딱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하면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 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떡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할 때 음식 먹고 나면 정신이 밝아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탁 듣고 했던 말이 딱 생각이 나니까 눈이 떠져서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영안이 밝아졌으면 예수님이 보여야죠.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이게 눈이 밝아진 것은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고 그인 줄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안 보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였다 해놓고 안 보이고 뭐 이게 뭡니까? 이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 보려고 그러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떼어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감사하고 먹으면 은혜가 넘치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 배가 안 불러요. 더 먹고 더 좋은 거, 더 많이 또 다른 거 먹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줬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너무 은혜에 겹쳐서 넘쳐서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안 먹어도 얼마나 안 먹어도 괜찮아요? 40일 동안 안 먹어도 괜찮아요.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합니다. 실제로 살아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특히 CCC 있을 때 간사들이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40일 동안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내가 며칠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한 음식이 되고 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32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옆에 와서 설명을 했고 그 구약이 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제자들은 됩니다. 근데 제자가 아닌 사람, 딴 생각하고 따라 다녔던 사람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얘기한 줄도 몰라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야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영안이 밝아지면서 길에서 얘기했는 그게 우리가 얘기했는 건데 예수님이 했다고 그래요. 아니 우리 그때 나눔할 때 그 집사님이 얘기했잖아. 그래 그게 예수님이 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뭐 나눔 잘한다고 막 높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그 물론 잘했는 것도 잘했다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공로가 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 생각이 나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예수님이 해주신 건데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사실은 푼 거는 우리가 풀고 상대방이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맞네. 그게 그런 말씀 들어있네. 이러면서 그거를 찬성하고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내 생각 안 따라온다고 막 그건 틀린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15년 전에 묵상 나눔할 때는 많이 싸웠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이 이렇다 이래도 막 싸우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싸워요. 그러면서 그렇네요. 이런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성경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능력이 있죠. 힘이 있죠. 그런 겁니다. 힘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속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말 맞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32절 얘기가 그 옆에 사람 보고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했지. 그러니까 그게 들렸지. 그때 뭐 얼마나 뜨겁고 기뻤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힘이 나고 능력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 막 바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니까 하나도 안 빠지고 11명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막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서 성경 나누는데 가서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그럴 때 성전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성전은 너희가 성전이다 이랬을 때 막 뜨거워지면 두 사람, 세 사람, 아니 뭐한 사람은 좀 곤란하지만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돼도 성전입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3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사람들은 다 성경대로 기독교라도 말씀에 유대인처럼 말씀만 가지고 목을 매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런데 구약에서는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한결같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걸 2000년 동안 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구약만 가지고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터콥이라든가 이런 데는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러고 자꾸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사람들 만나보면 예루살렘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와요? 그럼 가야 돼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다. 그럼 또 가야 돼요. 몇 번이고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사람들 앞에서 요번에 갔더니 저번에 갔을 때하고 다르고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뜻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데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고 그 말씀이 위에 예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말씀이 온 사방 사람들에게 다 해석이 되지고 이해가 되지고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휴대폰만 열어도 컴퓨터만 열어도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 묵상하고 한두 명이 모이면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서 중동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 있는 곳이 온 게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나누고 해석하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34절 읽어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과연 살아나시고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시몬에게 보이셨다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제자들이 있는데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 돌아가면서 자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어. 이 사람도 진짜 살아났어. 나는 천사를 봤어. 나는 시체가 없는 거 봤어. 나는 세마포 봤어. 나는 돈이 굴러간 거 봤어.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갔는데 안 들어가 봤는데 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 뭐 이러면서 전부 주님이 살아난 얘기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반장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봤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도 봤다. 우리 만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기대서 기대서 된 일과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는 그 성경을 풀어준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그냥 갈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먹을 때 혼자 먹지 마시고 꼭 예수님하고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찬 들어오는 대로 막 먹어버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차려놓고 모여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건 네 거, 이건 네 거 이렇게 다 분할된 다음에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지간에도 기도를 안 하고 먹으니까 한 사람은 차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막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세팅하려고 그랬는데 이 소스도 안 쳤는데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다 먹어버리고 그럼 섭섭하고 그리고 분이 나고 이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상 습관적으로 음식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네 먹을 거 내 먹을 거 이렇게 하면서 이게 화목제물이 돼야 되고 그게 생명의 떡을 나눔과 마찬가지로 누가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 참고 기다리고 듣고 그런 식으로 축사하는 모습, 나누어주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의심합니다. 그것도 내가 볼 줄 알았는데 있는데 뭐 구석에 있는 건지 잘 못 본 거 아이가? 자꾸 이런 소리 합니다. 직접 가서 본 사람은 그런 말 안 하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해석이 되지고 도저히 이 말씀이 뭔지 알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은 말씀이 있는 곳인가?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못 봤다. 그러니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다. 말씀을 붙잡고 해석이 되어질 때 그게 예루살렘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남들이 이해 안 가는 힘이 생기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돈이 아니고 가져야 될 것이 능력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가져야 될 것이 아름다운 미모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을 이해하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